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2주 동안 우리가 좀 쉬어서 조금 연결이 좀 떨어지지만 그래도 우리 32장입니다. 창세기 32장 22절부터 끝절까지 32절까지 우리 본문을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교독해 볼까요, 우리?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넬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다 같이요.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사람들이 많은데 이렇게 잘 읽어서 딱 두 사람만 있는 것처럼 잘 읽으시네. 잘 읽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32장에 들어와서 야곱이 이제 형 에서를 만날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었습니다. 그죠? 준비도 열심히 하고 플랜도 열심히 하고 또 프레이도 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우리 9절부터 12절에 특별히 우리가 10절 지난 2주에 걸쳐서 추수감사절이랑 또 지난주에도 잠깐 살펴봤는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또 기도하면서 플랜만 하는 게 아니라 프레이도 하고 그렇게 열심히 준비하고 이제 그래서 13절부터 21절까지 또 이제 플랜을 해가지고 아주 주도면밀하게 형한테 보낼 선물을 또 따로 이렇게 해서 때를 지어서 보내고 그래서 형의 그 노여움을 풀려고 굉장히 애를 쓰는 이제 그런 야곱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그랬으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그죠? 우리가 특별히 11절에 내가 주께 간구하노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그죠? 내가 너무너무 두려워하니까 살려달라고 막 그렇게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래서 에서의 마음을 돌이켜주시고 그냥 33장으로 넘어가가지고 그죠? 그래서 그냥 두렵게 딱 만났는데 에서가 그냥 너무 반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네 할렐루야. 그렇게 넘어가도 그렇게 연결이 돼도 그렇게 이상하지 않아요. 그죠? 그렇죠? 그렇게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21절에서 그냥 33장으로 넘어가도 그렇게 이상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22절부터 32절 오늘 본문 말씀이 끼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 아시겠죠?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 부분이 그러니까 결국에는 에서를 만나기 전에 왜 야곱은 이런 하나님과의 만남이 필요했을까? 하나님 왜 꼭 이렇게 이 과정을 거치게 했을까? 이게 포인트예요.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포인트죠. 결국 몇 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지만 야곱은 이 형 에서를 만나는 것 때문에 너무 두렵고 그래서 에서의 만남 하나만을 이제 준비하고 있었는데 전혀 예기치 않게 예상치 않게 오늘 혼자 있는 자리에서 이 어떤 사람하고 먼저 만나게 됩니다. 이 인카운터가 먼저 있었어요. 결국에 나중에 보면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지만 처음에는 깜깜한 어둠 속에 아무도 누군지 몰랐어요. 그죠? 어떤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죠? 예. 이런 굉장히 그 칠흑같이 어두운 그 어둠 속에서 어떤 사람이 이 정체를 모르는 어떤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혼자 있는데 마음은 얼마나 두려운데 말이죠. 소리 하나만 들어도 너무 무서울 텐데 이 어떤 사람이 자기 정체를 드러내지 않고 이 야곱을 쓰러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왜 하나님은 이렇게 이런 만남을 연결을 시키셨을까? 그게 이제 오늘 본문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이야기가 되고, 사실 이제 이 창세기 이야기 중에 오늘 이 브니엘의 사건 이 이야기만큼 그렇게 많이 인구에 회자하는 말도 드물 정도로 그렇게 아주 유명한 본문입니다. 그렇죠? 이제 그래서 참 이 해석이 아주 뭐 너무너무 이게 많은 해석을 할 수 있는 그런 포텐셜이 많은 본문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게 이제 그렇게 이제 중요한 것도 있지만, 신학적으로 중요한 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이 본문이 좀 애매모호해요. 그래서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저렇게도 볼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많기 때문에 해석이 풍부하게 나올 수가 있는 본문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우리는 이런 구조를 통해서 볼 때 이 형을 딜하기 전에 먼저 누구를 딜했어야 됐어요? 하나님을 딜했어야 된다고요. 예. 그리고 이 둘의 만남이 서로가 연결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형과의 만남은 하나님과의 만남이 먼저 이루어진 다음에, 그것이 또 연결이 되어져서 형과의 만남이 이 서로 간의 이웃과의 그 껄끄러운 관계의 해결이 그렇게 연결되어서 풀어지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32장과 33장의 연결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자, 오케이. 그럼 오늘 본문을 우리가 들어보겠습니다. 자, 21절에 자, 그래서 예물을 먼저 다 보냈습니다. 그죠? 그리고 무리들 가운데서 지금 밤을 지내는 중에 있었습니다. 근데 무슨 생각이 났는지 밤에 일어났어요. 자다가 잠이 안 왔겠죠. 이제 곧 이제 형이 들이닥칠 텐데, 이제 밤이니까 이제 이 밤을 지나면은 형을 만나게 될 텐데, 뭐 이런 생각이 들었겠죠, 직감적으로. 근데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거기에 뭐 물론 디나도 있었겠죠. 그냥 대표적으로 쓴 겁니다. 인도하여 야복나루를 건너게 했습니다. 먼저.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 23절에는 소유도 건너가게 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가족들하고 모든 소유를 다 보냈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24절에 혼자 남았다, 이렇게 표현이 나옵니다. 야곱이 혼자 살려고 뒤에 남았을까?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보다는 아직 뭔가가, 기도도 했고 준비도 했지만 뭔가가 아직 준비가 덜 된 것 같은 느낌이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그죠? 뭔가 이거 하나님하고 단판을 지어야 되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혼자 기도하려고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홀로 남았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그와 씨름을 한 거예요. 24절에 그렇게 나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어떤 사람이에요. 그냥 어떤 사람이에요. A man이에요. A man.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본문은 얘기를 안 합니다. 그죠? 그래서 많은 경우 해설할 때 이걸 이제 뭐 해석을 이래저래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뭐 사단이다, 어떤 사람은 가나안 땅의 수호신이다, 어떤 사람은 에서의 보호천사다, 이렇게 막 얘기를 하는데, 나중에 보면 결국은 하나님인데 처음에는 몰랐잖아요. 그죠? 아까 말씀드린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처음에는 자기를 대적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붙잡고 지금 넘겨뜨리려고 씨름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안 넘어지려고 막 서로가 이제 힘을 겨루는 건데, 저는 꿈에도 생각을 못 했을 거예요. 그죠? 이 자기를 공격하는 이분이 하나님인 것은 꿈에도 생각 못 했을 거예요. 자기를 도와줄 거로 생각한 거죠. 어떻게 하나님이 자기를 대적하는 입장에 서겠습니까? 그래서 처음에 자기를 공격하기 때문에 혹시 라반이 아닌가? 그죠? 금방 헤어진 라반. 자기가 계속 씨름을 줄다리기를 했지 않습니까? 20년 동안. 아니면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럼 좀 이따가 어떻게 해요? 이게 에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여러 가지 했겠죠. 그죠? 그래서 계속해서 자기가 평생을 씨름꾼으로 살면서 이 사람 저 사람한테 계속 그 씨름을 하듯이 그 사람과 겨루어가지고 거기서 이겨가지고 복을 탈취하는, 그래서 얻어내는 그런 야곱의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자기가 평상시 좀 두려워했던 어떤 그런 존재들을 생각했을 거예요. 이 어떤 사람이 누군가. 그래서 거기 어떤 사람이 다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이게 너무 두려운 상황인데 어느 정도 하여튼 지나면서 이제 알았겠죠. 이게 무슨 신적인 존재 같은 느낌이 있는 거죠. 근데 너무 놀라운 것은 이 씨름을 어떻게 진행했다, 뭐 이런 얘기가 없는데 그냥 뭐라고 나옵니까? 그냥 날이 새도록 씨름을 했다, 이렇게 나와요. 그죠?
이게 몇 시간이 됐겠죠, 그죠? 한 11시쯤 헤어져서 한 서너 시간 됐겠죠. 날이 새기 직전까지 이게 승부가 안 나는 거예요. 이게 너무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서 오늘 이 본문에서 이게 우리가 평소에 아는 거가 야곱이 외로운데 하나님께서 와서 씨름을 해줬다. 참 위로가 됐겠네. 그게 아니에요. 이게 지금 너무너무 두려운 상황인 거예요. 이게 정체를 모르기 때문에 너무 두려운 거예요, 지금. 너무너무 두려운. 그래서 이 어떤 사람이 결국은 야훼 하나님이시잖아요. 나중에 보면, 그죠? 그러니까 이 평상시 야곱이 이해했던 하나님과 다른 모습을 여기서 보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야곱은 당연히 하나님께서 모든 은총과 진실하심으로 자기를 얼마나 선대해 주셨는지 알아요. 그죠? 그리고 그게 사실이고. 근데 이 하나님이 자기를 이렇게 공격할지는 전혀 꿈에도 생각을 못한 거지요. 그 두려움의 존재들, 에서, 라반, 누가 더 딜하기가 쉬울지 모르겠어요. 그죠? 하나님은 내 편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닌 거예요, 이게. 자, 우리가 그렇게 볼 때 참 이게 이 씨름이 이게 굉장히 이상한 씨름이 아닙니까? 그죠? 예. 도대체 이 야곱은 도대체 어떻게 생겨먹은 사람이길래 아니 신적인 존재랑 씨름을 하는데 말이죠. 누가 이겼습니까 여기서? 예. 야곱이 이긴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둘 다 이긴 것 같은데 둘 다 또 졌어요. 이게 누가 이겼는지 거의 무승부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죠. 왜냐하면은 일단은 이 이기지 못함을 25절에 보면은 이 사람이 자기가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쳐가지고 위고를 시켰습니다. 그죠? 이거 좀 반칙인 것 같아요. 그죠? 씨름하는데. 근데 우리가 아는 씨름이 아니고. 그러니까 결국은 야곱이 진 것 같아요. 그런데도 보면은 26절에 보면은 날이 새니까 빨리 나를 가게 해라. 안 놔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못 가는 거예요. 붙잡혀가지고 못 가요. 이 낯선 분이. 근데 이분이 야훼 하나님이시라면 이게 말이 안 돼. 그죠? 그러니까 도대체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어요. 도대체 야곱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길래 이렇게 두려운 중에 이렇게 공포스러운 가운데서도 이 사람하고 씨름을 이렇게 무승부를 할 정도로 이렇게 끈질기게 붙잡냐. 보통 사람 아니에요. 그죠?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야곱만 보통이 아닌 것이 아니죠. 이분이 신적인 존재 하나님이시라면 도대체 이 하나님은 또 어떤 분이시냐. 이 야곱 하나 이기지 못해가지고 에? 좀 놔라 나 좀 가게 이런 분이시라고요. 또 이게 그죠? 이게 보통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보통 얘기가 아닙니다. 자, 근데 날이 새서 가야 된다는 건 그게 왜 그럴까요? 날이 새면 이 낯선 분의 정체가 드러나서 정체가 그럼 싸우는 내내 얼굴을 못 보는 거예요? 못 보는 거지. 그러니까 지륵같이 어두운 거지 지금. 정체를 모르는 거야. 모르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이제 여기 보면은 뭐라 그럽니까? 야곱이 나를 가게 하라. 그러니까 26절에 야곱이 뭐라 그럽니까?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어느 선에서는 이제 이게 어떤 신적인 존재인 것은 안 거겠죠. 그죠? 그리고 나중에 보면은 이제 뭐 이름을 물어보고 이러는 가운데 대화로 이제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보면은 보자. 어딘가 25절 보세요. 그러니까 25절. 자, 씨름을 계속 이제 밤새도록 했는데 야곱을 그 사람이 이기지 못하니까 허벅지 관절을 쳤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위골이 됐어요. 그다음에는 이제 지친 거야. 그러니까 이제 26절부터 29절까지는 지쳐가지고 대화를 하는 거예요. 이제 헉헉거리면서 숨을 몰아쉬면서 대화를 하는 거예요. 자, 날이 새려고 하니까 빨리 가게 해라 나를. 그렇게 하니까 야곱이 자기가 여기서 지금 조금 유리한 걸 알거든요. 내가 이것만 붙잡고 있으면 못 가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날은 점점 더 새고 그러니까 이제 끝까지 밀어붙이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않겠다. 이렇게 응수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날이 새면은 어떤 이 정체가 드러나게 되고 이러면서 아마 어떤 그 뭔가가 있는가 같죠. 이제 그건 뭐 본문이 더 얘기를 안 하니까 우리는 잘 몰라요, 그죠? 자, 근데 그 사람이 야곱한테 자기가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기 위해서 그런지 주제를 바꿔요, 그죠? 축복 얘기는 그냥 무시해버리고 내 이름이 뭐냐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이름이 야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럽니까? 자, 내 이름은 다시 야곱이라 부르지 말아라. 야곱이 무슨 뜻입니까? 그게 뭐 heel, 발 뒤꿈치, 발 뒤꿈치란 말도 있고 속이는 자 이런 뜻도 있죠. 그 다음에 대신 들어앉은 자 이런 뜻도 있어요. 그게 야곱이라는 뜻이. 그러니까 이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내고 거기 딱 앉아 있는 것 같은 이런 뜻이 있어요, 그 안에. 그러니까 이래저래 별로 이게 칭찬하는 이름이 아닌 거예요, 그죠? 야곱이 그런 인생을 살았잖아요, 그죠? 근데 그 이름을 하고 이제 더 이상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라. 그렇게 이름을 바꿔줘요. 축복을 요구했는데 이름을 바꿔줘요. 자, 그러면서 그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시는 이유가 뭐라 했습니까?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다 이렇게 선언을 해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지현 집사 얘기대로 이 사실 따지고 보면은 둘 다 누가 이긴 사람은 없는데 이분이 이 낯선 사람이 어떤 사람이 야곱이 너가 이겼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죠? 프리베일 했다. 이스라엘은 무슨 뜻입니까?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그게 이제 조금 해석이 좀 어렵다 그래요. 이제 그렇게도 해석을 할 수 있고요. 그냥 God rules, 하나님이 다스리시다. 하나님이 보존하시다. 하나님이 보호하시다. 이런 뜻으로 해석이 가능하대요. 그게 더 맞다고 그래요. 그 이름 자체는. 자, 그러니까 이 야곱이 전혀 예상치 못한 그런 이제 그 상황을 먼저 직면하게 됩니다. 축복을 요구했는데 축복을 해달라고 얘기했는데 그가 받은 것은 뭡니까? 새로운 이름이에요, 그죠? 새로운 이름은 뭐죠? 새로운 정체성이죠, 그죠? 새로운 정체성이에요. 이거는 이제 역사의 이 지평선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제일 처음 등장하는 순간인 거예요. 나라 이스라엘이 여기서 나오는. 그렇죠. 거기서 나오는 거죠. 그럼요. 야곱의 그 이스라엘의 후예니까 거기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그 이 단어가 여기서 처음 등장하고 이게 이제 야곱의 이름이죠. 이스라엘이 다시 야곱으로 가지는 못해요. 야곱이 이스라엘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가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지금. 야곱에게 뭔가가 일어난 거예요. 자, 그러니까 마치 신약에서 우리가 12해 혈루증 앓던 여인이, 그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 예수님의 능력이 나갔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여인은 changed forever. 그렇게 된 것처럼 여기서 야곱이 이 낯선 이분과의 이런 조우를 통해서 이렇게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면서 뭔가가 엄청난 forever 뭔가 change가 된 거예요. 그게 바로 새로운 정체성이다. 그런데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실은 야곱이 진 거라고 볼 수도 있죠, 그죠? 한두 뼈를 맞은 거니까. 근데 그걸 이겼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 씨름에서 하나님은 항상 더 강하시고, 그죠? 인간은 그분 앞에서 늘 약하고, 그게 맞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서 프리베일 했다. 막 오버파워링 했다. 이렇게 더 이겼다. 막 이런 말을 쓰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뭐가 강하고 뭐가 약한지, 그죠? 뭐가 이긴 거고 뭐가 지는 건지, 이게 막 이렇게 연결이 되어져 있어요. 이게 막 서로가 섞여 있어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이게 섞여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니까 보세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씨름을 하시는 건데 결국은 하나님이 씨름하시는 거예요. 그죠? 근데 결국은 아니 야곱한테 붙잡혀가지고 상상을 해보세요. 이 씨름할 때 막 야곱이 이렇게 맺히면은 막 안 넘어지려고 저쪽으로 막 가고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으로 온 거잖아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결국은 그걸 생각해 보자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연약하심이잖아요. 하나님의 연약하심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강한 분으로서 인간을 그냥 다스리시는, 일방적으로 다스리시는 어떤 이런 얘기만 있었으면 이런 얘기가 안 나와야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좀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마치 져주시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말 자체가 이게 이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인 거죠. 이스라엘이,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뀐 건데 하나님과 만나가지고 씨름한 결과로 이름을 얻은 거예요. 자, 근데 그 이름만 얻은 게 아니고 그 전에 뭐가 됐어요? 위골이 됐다고. 부상을 입었다고. 부상을. 근데 부상을 입었는데 하나님은 너가 이겼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여기에 많은 역설이 들어가 있어요. 자, 우리가 흔히 아는 거가 이제 결국은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서 복을 받은 거예요, 그죠? 그렇죠. 근데 복 받은 것만 우리가 생각을 잠깐만 하게 되는데, 그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가까이 가가지고 끈질기게 붙잡고 있다가 다쳤어. 다쳤어요. 그 다치는 부분을 얘기를 별로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승리는 했지만 부상을 입은 승리자인 거예요. 이게 이제 여기 오늘 이 본문에서 이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는 것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래서 야곱이 거기에서 하나님의 연약하게 보이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강함을 경험하고 자기가 졌는데도 하나님께서 이겼다고 얘기해 주시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야곱이 그런 어떤 하나님의 어떤 신기한 능력, 예를 들어서 그거죠. 지는데 이기는 거, 거기 십자가의 비밀, 이런 것들을 여기서 뭔가 나름대로 이렇게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33장에 형을 만났을 때요, 여유를 부리는 거예요. 야곱이 딴 사람이 된 거예요. 이 형한테 질 줄 아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동안 한 번도 형을 이겨먹으려고 계속해서 형한테 진 적이 없어요. 그렇죠? 근데 지는 게 이기는 것을 여기서 배우는 거예요. 자, 그거는 뭐 하여튼 뭐 좀 너무 깊은 얘기라 넘어가는데,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 하나님이 왜 이렇게 여기서 꼭 붙잡혀가지고 꼼짝없이 이렇게 계속 그냥 나를 좀 가게 해달라 막 이렇게 애원을 하시는 것처럼 됐냐? 왜 그랬을까요? 이 야곱이 뭘 붙잡았을까요? 이제 우리가 이제 씨름하려면 삿발을 붙잡아야 되는 건데, 이 씨름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삿발을 잘 붙잡는 거거든요. 이게 딱 틀어잡아야지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야곱과 이 하나님과의 씨름에서 삿발의 역할을 한 게 뭘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이 상징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결국은 야곱을 축복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그를 부상은 입히시지만 결국은 축복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나로 가게 해라, 빨리 축복을 안 해주시면 내가 안 가게 하겠습니다, 못 가게 하겠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이 언약으로 이렇게 묶여진 그런 관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를 해야 돼요. 자, 오늘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근데 그거를 꽉 잡고 기도하다 보면은 축복은 받는데 어떻게 되죠? 내가 다쳐요. 다칠 각오를 하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정말 하나님의 존전에 나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면 할수록 다칠 준비를 하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뭘까요? 다친다는 게. 예, 결국은 변하죠. 내가 그대로 내 모습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나는 하나도 안 변하고서 하나님의 복을 이렇게 딱 받아가지고 내가 챙기고 그냥 싹 갈 수 있는 내 문제, 형과의 문제도 싹 그냥 해결해 주시고 나는 하나도 안 변하고 절대 그렇게 안 된다는 거죠. 내가 다친다는 얘기는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이 있다는 것이고 내가 이스라엘로 바뀐다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항복한 인생이 된다는 거지요. 그렇죠?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이 남아있는 거죠. 결국은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한테 그죠? 야고보와 요한이 그죠? 이제 예수님 이제 곧 이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면은 이제 곧 왕이 되실 건데 우리를 우편 좌편에다 앉혀주세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이 누리실 영광만을 보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물론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시는 영광을 누리셨어요, 그죠? 근데 예수님도 다치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이 제자들도 그래, 누가 오른쪽 왼쪽에 앉는 거는 하나님이 정하시는 건데 너네가 진짜 원하면은 내 잔을 마시고 내가 받을 침례를 받아. 이제 그게 다치는 거죠. 내가 브로큰 돼야 되는 것이죠. 이 야곱이 자기의 이 보세요. 아까도 봤지만 호락호락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 신적인 존재와 함께 이게 그냥 밤새도록 씨름을 할 만한 사람이라니까요. 아니 우리 같으면은 그냥 깜깜한 혼자 거기에서 누가 나타났으면 기절초풍했을 것 같은데 거기에서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거잖아요. 이 자아가 굉장히 강한 사람인 거죠. 끝까지 자기를 놓지 않습니다. 그렇죠? 자기를 놓지 않아요. 그래서 축복을 해달라.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29절도 보세요. 그런 상황인데도 또 뭐라 합니까?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세요. 그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뭐죠? 당신도 내 이름을 물어봤으니까 지금 우리 씨름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거죠. 통성명 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하나님은 그러니까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하나님의 어떤 그런 그 모습보다는 뭔가 이렇게 숨겨진 어떤 하나님의 모습을 지금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야곱을 공격하시고 야곱을 이렇게 부상을 입히시고 그리고 야곱한테 이름을 안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이 당신을 다 드러내지 않으세요. 그거 알죠? 우리 출애굽기 33장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34장에 모세가 너무너무 힘들 때 하나님 앞에 주의 영광을 보여주세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33장 17절부터 한번 쭉 읽어주시겠어요? 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리니라.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아멘. 거기까지요. 그렇죠. 모세한테도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시지만 얼굴은 보지 못하게 당신의 그것을 그러니까 다 이렇게 계시하지 않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걸 우리가 보면서 오늘 여기서도 보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내 이름을 묻느냐? 그러고 이제 대답을 안 해주시고 그 이름은 결국은 모세한테 나중에 그죠? 출애굽기 3장에 그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야훼 하나님을 그때 드러내시죠. 근데 야곱한테는 안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에게 축복을 하시지만 이름을 안 가르쳐 주시는 걸 보면은 또
야곱이 완전히 이긴 것도 아니에요, 그죠? 그죠? 그래서 타인 거예요, 이게 무승부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참 그 오묘하심이죠. 우리가 왜 자녀들하고의 관계를 좀 비유하면 될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부모가 늘 이렇게 아주 자녀를 너무너무 이제 막 무섭게, 그죠? 다루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어떤 때는 이제 좀 이렇게 져주는 척 할 때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어떤 그런 모습을 보는 것 같죠,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곱에게 어떤 하나님의 성품을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 같은 그런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엔 거기서 야곱을 축복하게 되고 떠나게 됩니다. 그죠? 떠나게 돼요. 아마 야곱이 가게 했겠죠. 그죠? 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장면이 끝나게 됩니다. 자, 이게 이제 우리가 흔히 잘 생각을 못 해보는 부분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영광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정말 약간 위험 부담이 크다, 이런 걸 우리가 오늘 여기서 보게 돼요. 위험 부담이 크다. 그래서 예수님한테 가까이 가려고 그래도 똑같아요, 그죠?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뭐하라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혹시 내 마음속에 나는 하나도 안 변하고 싶고 그냥 내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뭔가 은혜를 입으려고 하는 그런 생각은 일찌감치 버리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버립시다. 버려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여기 사실 그래서 이런 만남을 하나님께서 사실은 어레인지 하신 거겠죠, 그죠? 그래서 야곱이 도망갈 수도 없고 이걸 통과해야 돼. 마치 좁은 문처럼 통과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도록 불가역 과정을 겪게 하시면서 그를 거기서 브로큰 시키는 거예요. 브로큰 시켜서 절게 만드는 거예요. 여기서 사실은 이 환도뼈가 부러졌다는 말이 이게 허벅다리라는 게 이 유대인적으로 이렇게 그 원문으로 보면은 어떤 그 다리, 허벅 다리보다도 어떤 그 남자의 성기라고도 얘기할 수 있다 그러는 것 같아요. 그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이 사람의 어떤 그 미래를 완전히 하나님께서 쥐고 있는 그거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아주 vital organs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조그만 부상이 아닌 거예요. 조그만 부상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질문을 해봐야 되죠. 그 자리까지 우리가 가고 싶은가? 정말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싶은데 진짜 이 하나님의 어떤 이런 우리가 아무리 알고 알아도 하나님의 어떤 그 계속 하나님의 그 어떤 그 신비로움을 우리가 접근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고 그렇지만 또 우리를 축복해 주시지만 또 하나님의 뜻을 또 이루시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정말 변하기를 또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이제 보는데 이제 그게 참 두려운 이야기다. 하나님의 어떤 그런 두려운 부분이다. 은혜로운 하나님 그랬을 때 우리가 너무 밝은 면만 생각하는데 이런 어떤 정말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아주 그냥 정말 dreadful한 아주 두려운 그런 부분도 분명히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내 입맛에 맞춰서 내 입맛대로 하나님께서 다 맞춰주시는 그런 분이 절대로 아닌 걸 우리가 오늘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걸 통과해가지고 야곱은 새로운 이름을 얻었고 새로운 부상을 입었고 그랬지만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딴 사람이 되어서 해가 돋으면서 자기의 문제를 직면할 수 있는 새로운 사람이 된 거예요. 33장의 이야기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즉 하나님의 얼굴을 배운 것 같다. 이게 그렇게 해서 나온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얼굴을 먼저 대면하여 보았으나 생명이 보존되었다. 그래서 그 땅을 브니엘이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브니엘 이름을 고쳤습니다. 근데
하나님과 대면해서 보아서 생명을 보존되긴 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부상을 입은 보존인 거죠. 예, 그거를 놓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어떻게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이루어질수록 아파요. 아프지요. 예, 흔적이 남죠. 그죠? 흔적이 남아요. 이지현 집사님 흔적이 남습니까? 예? 그죠? 이게 뭐 그냥 맑은 낱말 있지 않아요. 그죠? 너무너무 힘들고 아프고 내가 꺾이는 그런 상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렇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그대로 남아 계십니다. 그죠? 하나님은 이름을 안 알려주셨어요. 그죠? 하나님은 그대로 하나님의 그 신비로우심을 유지하셨습니다. 정체를 드러내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변했어요. 야곱은 이스라엘로 변했어요. 모든 것은 다 이제 다시 원상복구가 됐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완전히 딴 사람이 되었고 해가 돋았습니다. 할렐루야. 해가 돋았어요. 그 칠흑 같은 이제 그것이 지나갔고 그 밤이 그 너무너무 힘든 밤이 지나갔고 이제 그는 이제 하나님을 만난 이스라엘로서 이제 새로운 이름을 받고서 그래서 그 새로운 이름은 저는 거랑 직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그러면은 그냥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이것만 생각했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wounded victor예요. 부상을 입었는데 하나님이 이겼다고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겼다고 해줬으니까 이기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승리를 얻기 위해서는 우리는 내가 브로큰 돼야지 승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28장에 말이죠. 우리 잠깐 돌아가 보겠습니다. 28장의 그 베델의 그 서원에서 28장 16절 한번 읽어주세요.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참 이때는 이제 꿈에 나타난 하나님을 보면서 자기한테 너무나 이제 약속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니까 하나님이 여기 계시니까 야 너무너무 좋다 막 이런 환희에 가까운 얘기지만 오늘 이 자리에 보면 이게 이제 그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하란에서 이제 들어가기 전에 한번 이런 환상하고 이제 거기서 나오면서 형을 만나기 전에 32장에서 환상하고 이렇게 그죠? 이 오늘 이 브이넬의 사건하고 이렇게 두 번이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있는데 하나님이 계시는 자리에서 환희만 있는 게 아니었죠. 그죠? 뭐가 있었습니까? 죽을 만치 공포에 떠는 순간도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같이 간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복음을 우리가 쉘로하게 이해해서는 오늘 같은 말씀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나에게 좋은 것만 주시고 나한테 아픔은 하나도 안 주시고 나를 바들 하나도 안 하시고 그냥 나한테 다 맞춰주시는 그거 성경의 하나님 아니에요. 우상이에요. 우상. 아멘? 우상이에요. 하나님이 먼저 야곱한테 많은 은혜를 주셨죠. 그러나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 막판에 정말 딜을 하실 때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를 다루시는 거예요. 그를 딜하세요. 그게 복이죠? 그렇죠? 복입니다. 그게 복이에요. 내가 깨지는 게 복이에요. 내가 깨져야 돼요. 그래서 사실 에서는 하나도 변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야곱이 변하니까 이 철천지 원수가 풀리잖아요. 아멘? 풀리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 언약 백성들이 새 이스라엘이 말이죠. 새 이스라엘이죠. 그죠? 우리가 새 이스라엘이에요. 우리도 그런 흔적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제대로 정면으로 만나서 브로큰된 저는 그렇게 새롭게 된, 사실 이게 얼마나 휴밀리에이트 되는 거예요. 휴밀리에이트 되는 거죠. 그렇지만 그 휴밀리에이트 되는 것에서, 그러니까 자아가 꺾이는 걸 얘기하는 것이죠. 야곱이 평생 절면서 살았겠죠. 허벅지가 정말 이렇게 맞았으니까. 그렇지만 정말 영광스러운 훈장인 것이죠.
영광스러운 훈장이고,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항복이 된 사람이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해 주시고 그를 이겼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는 거, 그런 걸 통해서 그는 엄청난 한마디로 여유가 생겼어요. 그게 파워예요. 그게 야곱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만난 아까 그 12의 혈루증 앓던 여인한테 예수님의 능력이 나간 것처럼 이가 이렇게 바뀌면서 하나님에게 새로운 은혜를 받으면서 그 마음에 두려움이 사라지고 형 에서도 자기랑 이제는 어떻게 맨날 자기가 내가 이겨먹지 못해서 그냥 안달복달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 형 앞에서도 정말로 겸손하게 자기를 낮출 수 있고 양보할 수 있고 질 수 있고 그런 능력을 소유하게 됐어요. 아멘.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래야 돼요. 그렇게 돼야 돼요. 그게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모습입니다. 이게 보통 종교에서는 말이죠. 보통 종교에서는 이 신 앞에 가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고서 그냥 이렇게 그냥 그대로 가서 그냥 그걸 누리고 그게 가능할지 모르지만 이 야훼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로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있는 게 이상한 게 아니고요. 이상한 게 아니고 어떤 때는 이 우리 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우리도 야곱처럼 홀로 있는 시간이 필요해요. 하나님하고 딜해야 될 때가 있어요. 아멘. 하나님하고 딜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정말 혼자 밤이 맞도록 하나님과 씨름하는 그런 크리스천들이 많이 생겨나야 돼요. 요즘에는 우리는 너무 쉽게 복음을 따라간다고 생각하고 이해하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너무나 많고 하나님이 그렇게 녹록한 분이 아니세요. 그냥 기도 몇 마디 했다고. 야곱도 뭐 많은 은혜를 입은 사람이죠. 지금까지 경험을 많이 했죠. 근데 결정적인 이 순간,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아닌 거죠. 이 에서의 이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서 결국 이제 이러면서 이제 야곱의 이야기는 이제 금방 이제 없어집니다. 곧 이제 그거 끝나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삭의 요셉의 이야기로 이제 곧 넘어가게 되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그 야곱을 통해서 가장 우리가 참 깊이 생각해봐야 되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서 축복은 받았고 깨졌고 이름이 바뀌었고 그렇죠? 절었고 코스트가 대단해요. 대단합니다. 그러나 값진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과 정말 맞부딪힌 사람의 결국에는 그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뭔가 뚫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봅니다. 아멘. 자, 우리 같이 여기까지 공부하겠습니다.